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성탄절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림, 그들의 생각은 각자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유용하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설레며 뭔가 이 날에 어떤 거창한 일들을 계획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 온 세상은 지금 성탄절에 이렇게 형형색색 울긋불긋 이 장식을 달고 자신들이 알건 모르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범지구적인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이 역사는, 지금 이 현실은 우연한 것일까요? 우연히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특정한 때와 장소,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한 인물, 그가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시대가 즐거워할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시대, 제한적인 공간과 시대에 태어난 그 사람이 모든 시대, 모든 역사, 모든 인물과 관계될 수 있는 겁니까? 마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죠. 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지금 14대 구성을 통해서 42라는 그 묵시적 묵시적 숫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런 이 숫자를 가지고, 묵시적인 상징을 가지고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42세대가 다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족보에 여인들이 언급되고 있는 방식도 아주 특별하죠. 출생 이야기에는 여인들이 언급될 때 특별한 공식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 기사에 등장하는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엔 남편의 역할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출생, 그 출생 기사에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요셉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한 예수님의 출생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나지 않으셨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는 뱀의 머리를 짓이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메리 크리스마스라 부르는 이 날은 실제로 예수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나지 않았다면 역사 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과 능력으로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 예수가 나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면 that's fine. 그러나 정말로 그 일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논증하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냉랭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에 제가 이스터 때에 독일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루터교 목사님들 그 예배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부활절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설교,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는데 태반이 졸고 계셔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심장이 운동을 멈추고 피가 돌기를 그치고 그 순간부터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던 예수가 사흘째 되던 날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우린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데 사람들은 그 삶이 그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냉랭하고 너무 차분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나셨다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경험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와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의 업사이드 다운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도덕 선생처럼 믿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다양한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신자들 좀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전혀 그런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나누던 분이라고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의 말대로 실제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출생한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만한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과장한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애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신이 아닌데 자기를 신처럼 믿고 있었던 정신 이상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탄절, 2000년의 인류 역사와 지금 오늘날
예수를 알건 모르건 모든 사람들이 축제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이 날,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리키고 지금 모든 역사와 모든 문화와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이 수렴하는 그 지점에 있는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위인전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 특별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종교들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한 넌센스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즐거워하면서 재미있는 코미디를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증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는 동정녀 출생도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일어나신 그 부활 사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교리적 논리, 교리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가 구성하고 있는 족보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된 유대 왕국의 재건자로 다윗의 후손으로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상징적인 행위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참된 희생 제물,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건 모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12월 25일 성탄절 그 날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지 아닌지 무관하게 모든 역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참된 희생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상징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은 이사야 7장에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궁극적이고 문자적인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괴롭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를 심판하는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하스 왕의 가문에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북쪽의 남유다를 괴롭히던 두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증거,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서 7장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를 괴롭히던 그 두 나라가 저 멀리 동쪽에서 일어났던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남유다를 괴롭히는 두 나라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때문에 남유다도 심각한 위기, 심각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때여서 실제로 그 예언이 아하스 왕가의 젊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7장에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한편으로는 성취되었지만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더 나중의 일로, 더 미래의 일로 그렇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7장에 젊은 여인이 얻게 될 그 아들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아하스 왕가에 일어나는 한 젊은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때에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약속된 아이로 그렇게 예언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7장에 아하스 왕가의 젊은 여인이 얻게 될 아들에 관한 예언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아들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영원토록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실 하나님으로 오실 그 아기에 관한 다른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그때 남유다를 괴롭히던 두 나라가 심판을 받는 그 사건 너머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한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구체적인 예언은 11장에 나와요. 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사야 7장에 아하스 왕가의 임마누엘에 관한 상징으로 일어날 그 어린 아이의 출생은 결국은 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태어날 그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 예언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저 베들레헴에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예언이라고요. 지금 마태는 이런 이야기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마태복음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별을 연구하며 역사의 흥망성쇠를 점치던 동방의 점술가들, 점성가들,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나서 그들은 이 세상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을 이룰 어떤 사건을 예견하였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그 별을 따라가 그들이 방문한 곳은, 그들의 발걸음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별을 따라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의 귀인들은 역사가 대망하는 어떤 큰 한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이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사가 탄생하는 사건이라고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가리켜 그들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후사를 가리키는 그의 별, 그의 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문양이나 상징 중에 별 모양 보이시죠? 별 모양 보셨어요? 이렇게 된 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그래서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해 본인들이 저 동방에서부터 이 인류 역사의 특별한 전환점을 일으킬 그 별을 보고 놀라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별이 누구요? 다윗의 별, 다윗의 후사의 별,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인으로 그들은 알아서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왔노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재미있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자신의 주권을 상실한 나라입니다. 망한 나라예요. 그 대로마 제국의 저 변방의 지중해 끝자락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의 작은 나라. 그래 로마 제국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작은 지역에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왕. 그가 혹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진짜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 가이사의 허락을 받아서 분봉왕, 가이사가 임명해야 그 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왕에 지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 동방의 귀족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작은 나라의 작은 예수를 경배하겠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고 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호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욕심으로 살던 사람들이라도 성탄절이 되면 구세군의 종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혼자만을 위해 꽁꽁 그 두꺼운 지갑을 감추고 살던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요.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온 세상에서 땡그랑 교회도 언제 구제 사업에 힘씁니까? 성탄절.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온 세상이 예수에 대한 예수의 탄생으로 인한 호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성탄절이 그냥 역사적 우연으로 생긴 것 같아요. 네? 이사야 60장을 보시면 온 세상의 왕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에게 몰려들 것으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왕이 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모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그에게 와 경배를 해야 하는 예수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사들의 질문이 참 재밌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가야죠. 근데 이 사람들 박사들이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너희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은 저 지금 헤롯 왕궁에 탐욕스럽게 앉아있는 저 헤롯은 너희의 참된 왕이 아니라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려면 당연히 왕궁으로 달려가야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은 저 왕은 너희의 참된 왕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그림이 또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누가 기다려야 합니까? 누가 기다려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야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그림으로 좀 바꿔보면요. 세상에 아주 박식한 무신론 철학자들이 교회 앞마당에 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모슬렘들이 코란 박사들이 교회 앞마당에 와서 예수님에 관한 전도지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꼴과 같다고요. 문제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를 찾아왔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도 이 일을 모르고 그 소식을 듣자 온 성이 소동할 뿐입니다. 온 성이 소동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이 유대인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성탄절에 집을 장식하고 파티를 계획하고 그때 내 걸프렌드와 내 보이프렌드와 우리 친구들과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이것저것 궁리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도전하고 던지는 아니요. 저는 지금 이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너희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는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도 같은 질문 같아요. 너희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너희가 생각하는 도덕 선생이냐? 너희가 왕처럼 여기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냐? 너희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능하게 이루어 주시는 보물 창고의 주인이 너희의 왕이냐? 너희가 기대하는 혁명과 사회적 개혁가가 너희의 왕이냐? 너희의 비전과 너희의 인생 소망 같은 저 헤롯궁의 주인, 너희가 저 헤롯궁의 주인처럼 앉는 것이 너희의 소망이고 너희의 왕이냐? 내가 매몰되어 있는 내 인생의 보좌에 과연 누가 앉아 계시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재미있게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참된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너희가 믿는 예수라면 너희의 삶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해야 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복종해야 할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을 저 헤롯 왕궁의 헤롯 대신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의 능한 손으로 검과 몽치를 휘둘러 그들의 검은 욕심을 충족시켜 줄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은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왕이라고 찬양은 곧잘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가 정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태어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만큼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그 믿음만큼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에게 그분의 이름 앞에 헌신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 겁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가족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같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신앙 같지 않아요? 예? 내가 즐겁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기쁘면 나를 위로해주면 내 힘든 인생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것 같으면 그런 사인이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은 필요한 하나님인데 뭔가 내가 나를 죽여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내가 이분 때문에 귀찮아지고 이분 때문에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분 때문에 이만큼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이분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면 이 아빠는 도대체 이 주님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불안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왕은 언제나 다윗 혈통을 가져야만 그 왕적 권위가 정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의 혈통을 가진 이둠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서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헤롯은 자기하고 좀 뜻이 다르고 자기를 거슬리는 사람이라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자기의 여러 아내들과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학살한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소문을 듣자, 이야기를 듣자 너무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때를 기억하여 그 전후로 2, 3년 되는 2, 3살 되는 모든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도 경배해야 할 분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 탄생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하지만 그는 이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그 정도로 잔인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헤롯의 욕망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움켜쥔 거 놓고 싶지 않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왕처럼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이 주인된 삶의 자리,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왜요? 알면 알수록 내가 포기해야 하는 포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알면 이 정도 선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에 편한 정도로만 우리는 그 예수가 족한 거예요. (9절과 10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맨 앞에 나오는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 한 단어라도 이분들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뒤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고 그 기쁨이 아주 크고 exceedingly 아주 극도로 넘치는 기쁨이라는 수식어가 2개나 또 더 나오고 있어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 어떤 기쁨인가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이 죄 아래 있는 신음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어긋난 그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리로 오셨습니까?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 경배하는 그 아이가 어떤 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짐승의 구유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구유에 자기 몸을 누이셔야 하나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잖아요. 성가대 앞에 서면 잡동사니 같은 별로 볼품없는 목소리,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아내에게는 꼬박 죽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 혼자 집에서 노래 부르는 거 못 들어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같이 부르니까 아름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가 누워있는 자리처럼 낮은 자리에 자기 몸을 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고 하물며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을 가로막고 그 여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러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 매우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그리스도는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그 진지한 질문,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 주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